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저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네, 이 배경은 그 유다가 아직 완전히 망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예언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미 1차적으로 여호야긴 왕과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 있지만 아직 유다 왕국은 마지막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에게 잡혀가 있는 포로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 것이죠. 네, 하지만 그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갈 것을 거부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있고, 또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미 잡혀간 자들도 여전히 잡혀갔으면서도 곧 돌아오고 거기서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잠깐이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70년을 말씀하셨지만 잠깐이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짓 그러한 희망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은 정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고 자식들도 또 결혼하게 하며 또 그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그들을 그곳에 심으셨다는 그들을 거기에 옮기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보자기를 풀지 않은 피난민같이 빨리 돌아갈 것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 그냥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물론 여기 이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포로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가운데 살고 이방인의 지도력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으시는 것이며, 또한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은 7절에 보면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들을 통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읍, 그 땅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Seek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city. Pray to the Lord for it.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적국에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은 바로 이 적들은 자기의 나라를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자랑으로 삼았던 성전을 불태워버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족과 그런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들을 학대하고 포로로 대우하고 있는 이 성읍에서 오래 살기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성읍의 평안과 안정과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힘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 땅을 저주하고 멸망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실 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처음부터 그들을 통해 온 땅을 축복하실 계획이 있으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불순종해서 포로로 보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부르심을 취소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포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조차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쇠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번성하여 그 땅을 많이 축복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성읍이 번성하고 평안함으로 그들도 번성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필요는 어느새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바벨론과 바사 왕국 하나예요. 이름이 달라졌지만 그 왕조가 달라지긴 했지만 하나의 나라, 한 나라입니다. 한 왕국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번성하는 고대 시대의 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번성하는 그러한 그 왕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어쩌면 결국에는 그러한 기도로 그 평안과 형통을 구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고레스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 태어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다시 자기의 나라로 회복하게 되는 그 유다인들이 평안케 되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멸망케 한 적국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해결된 마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저 바벨론 왕 때문에, 바벨론 나라 때문에, 저 나쁜 나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저들은 사용된 도구일 뿐이구나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기 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하라 하셨고 기도하라 하셨기에 해결된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정말 그들의 적국의 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과 새로운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먼저는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옮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불순종해서 잡혀온 포로는 아니죠. 네. 억지로 쫓겨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을 찾아서 자녀들의 좋은 미래를 찾아서 이민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부모를 따라서 영문도 모르지만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상황에 의해서 온 사람들도 있겠고 공부를 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신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왔건 간에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한국 땅에서 난 우리를 이 땅에 옮기신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유대 백성은 70년간 있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장기간 있다가 다시 돌아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기간,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왔다가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는 여전히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정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잠깐 여행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이곳에 두고 머무르는 이곳에서 잠깐이지만 나를 이 땅에 심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목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저 잠깐 흔적 없이 왔다가 가는, 또 흔적 없이 끝까지 살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발자국을 나의 삶과 이 땅 가운데 남기는 사람으로, 그러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분명히 해야 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옮기셨고 나를 이 땅에 심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으로서의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선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왔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도 됩니다. 이 땅에서 살기에 하나님을 전에도 믿었지만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동반자를 만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어렸을 때 온 사람들은 어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도, 우리 조 형제님 고백하신 대로 강찬 형제님도 또 그러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일도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각 영역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은 항상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해?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해?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죠. 왜 내가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정말 말도 하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왜 왔던가 갈등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날 데리고 온 부모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무시당했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오라고 하셨는데 잘못 들었나 갈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정말 포로의 삶이 결코 선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같이 보였고 멸망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9장 우리가 읽은 그 구절 얼마 후에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바로 그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은 재앙같이 보이고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하실 것이고 이 상황과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좋은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큰 변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은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고 하죠. 두 번째로는 이전에는 없던 성경책을 편집해서 이제는 책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말씀을 존중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들은 이 바로 포로 시대 때부터 편집되고 또 이 성경으로 정리된 그러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했죠. 물론 성전이 없어서 그랬지만 삶의 중심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성도들 안에 교제하는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들이 또다시 결국 예수님 때에는 율법적인 삶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상태에 있었지만 바로 이 포로 생활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평안의 생각과 또 장래에 소망을 주는 그 선한 일은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도 분명히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곳에 있으며 왜 내가 있는지 갈등하는 그것도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려울 수도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고 또 이 땅의 어떠함을 싫어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을 우리는 믿으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는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이 각 개개인의 삶의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신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계신 공통적인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옮기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는 일에, 이 땅을 축복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살게 한 그 토론토 땅, 그 캐나다 땅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토론토가, 캐나다가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 여기서 한국 성경은 평안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요. 영어 성경의 버전, 다른 버전들을 보면 peace and prosperity 또는 peace and welfare 또는 peace and wholeness, 말하자면 평안과 형통, 평안과 안녕, 평안과 온전함, 이러한 것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이나 형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상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미 이해하시는 부분들은 생각하시면서, 하지만 분명히 세상의 평안과 형통과는 다른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평안과 형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온 것은요, 절대로 내가 잘 살고 나 잘 먹고 우리 아이들만 잘 되고 이 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민자고 말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을 못해도, 직업이 없어도, 무능해 보여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땅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형제님에게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격려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한국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미 그러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우리 강찬영 형제도 그렇게 기도해 드렸죠. 한국인의 유익만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의 그 prosperity, 진정한 형통함을 구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풀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정치인이 나올 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 한국인을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해줄 것입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 올바른 것을 세우는 정치인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과 형통함을 위하여, 평화와 형통함, 안녕을 위해서 힘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힘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토론토와 캐나다 땅을 위해서 평화와 안녕과 온전함과 형통함을 위해서 어떻게 힘쓸까? 내가 어떻게 힘쓸까? 먼저는 이 땅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일어나는지 정말 국회의원님도 모르고 프라임 미니스터 이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복을 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있어야 할지도 아는 사람. 또한 그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이 땅의 평안과 형통을 위하여 힘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선거도 잘 해야 될 것이고요. 누구를 위해서 뽑을 건가 또 하나님께 여쭤보므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역시 이 땅의 안녕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입니다. 또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거민들을 나를 이곳에 심으셨기에 나에게 주신 이웃인 것을 깨닫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큰 평안과 가장 큰 형통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 그들의 평안이며 그들의 진정한 형통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평강과 또한 이 땅의 형통을 우리가 위하여 힘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무리 사는 것이 지금 힘들고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는 이곳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띠고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 아니라 이 땅의 평안함을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성경에 보면 먼저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땅은 더럽혀진다고 해요. 사람들의 죄에 의해서 더럽혀진 땅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왕성하게 되고 그 더러움이, 그 악함이, 어두움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상숭배, 또 성적인 죄, 또 피 흘리는 죄가 땅을 더럽게 한다는 말이 구약성경의 레위기 같은 곳에 나오게 됩니다. 이 땅도, 물론 우리 한국 땅도 그렇게 더럽혀졌지만 이 땅도 그렇게 더럽혀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 땅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정말 신선한 눈으로 그것을 보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은 죄가 있는 성을 할 수 없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재앙들이 많이 임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더러워진 땅 안에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참 정말 토론토, 캐나다 세상에서 살기 좋은 곳 너무나도 꽃피고 너무나도 그러한 감사한 곳에 살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도 우리가 이 땅의 더러움을 보며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멸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서서 이 땅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의 죄가 사해지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녕, 형통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요, 복 주시는 분이신 거 아시죠?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로 결정되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복이 막히고 평안이 막히고 형통함이 막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곳에서 바로 이 땅이 그 평안과 형통을 누리도록 그 죄를 대신
우리가 고백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며 또 이 땅이 그 죄로부터 회복받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서 겸손히 낮춰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곳에 있는 이유,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 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난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를 옮기신 이 땅을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더러움이 해결돼야 되겠죠. 이 땅에서 우리의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더러움에 영향받지 않도록 또한 기도하는 것.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중보자에게 이미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 모두 이 자격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격, 그 악한 길을 떠나, 내가 걷는 악한 길, 내가 범한 죄를 떠나는 것이 중보할 수 있는 그 자격이기에 우리가 이 중보의 기도를 할 때마다 죄를 점점 떠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게 되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한 중보자라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의 대상자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쁜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띄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옆에 두신 모든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4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경건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바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에서 온전케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며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사회 여러 가지 영역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또 직장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특별히 중보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이미 나눴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이미 그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 안에서 평화롭고 조용한 그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결국은 우리의 유익이 돌아오는 그러한 중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도자의 중요성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말할 때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그 네 가지 종류의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사, 첫 번째 나오는 정사가 뭔지 아세요? 루머스예요. 이 루머스가 하는 일은
굉장히 사단의 군대에서 높은 고관입니다. 이 룰러라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지도자 뒤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또 지도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그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이 지도자들을 왜 먼저 어떻게 보면 이 고위관들이 왜 고위관의 그 악한 영들이 왜 지도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지도자들이 쓰러지면 그 나라도 망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같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의 시장이 얼마나 다른 도시들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한 명의 교장 선생님이 학교가 어떻게 되는 것을 얼마나 결정한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정치계의 지도자들, 우리가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 땅에 프라임 미니스터 스티븐 하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유당 당수인 저스틴 트루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시장 참 기가 막히죠. 네, 참 창피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토론토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 사람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땅에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서 믿는 자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며 더욱더 자라나며 이 땅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잠시 적용하면서 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